사무엘상 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들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6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광야학교 중급반을 훌륭하게 통과한 다윗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계별로 훈련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훈련을 주시지 않고요. 처음엔 쉬운 것으로, 그 다음엔 조금 어려운 걸로, 그 다음엔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그 다음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훈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셨던 방법을 보니까 다윗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단계별로 그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또 빚으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한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나갔는데요. 그 10년의 광야 생활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 크게 한 세 덩어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기브아에서 그 다음에 헤레수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헤레수풀은요, 다윗이 자신의 부모님을 모압 땅으로 보내놓고 자신은 요새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 갓에 의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갔던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시기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목마름 또 매어달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도피하기 급급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23장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26장까지입니다.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이야기, 거기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이에서는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하는 팀, 추종자들을 준비시켰다라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27장부터 해서 사무엘 하 2장까지인데요. 여기서는 블레셋 땅의 망명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또 다윗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단계별로 훈련하시면서 그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새롭게 빚으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보시는 이 26장 말씀은요, 다윗의 광야학교에서 마치 중급반 졸업시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험을 다윗이 아주 훌륭하게 마쳤더라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는 24장에서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었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엔게디에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엔게디로 기습을 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숨을 줄 몰라서 숨을 수 없어서 엔게디 동굴에 있다가 사울과 함께 만났던 이야기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야기도 거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사람들이라는 사람들 굉장히 다윗의 사울에게 아주 정말 충정스러운 그런 우군과 같은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네요. 자,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0사람들이 이야기했다니까 10광야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10광야에 숨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이번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이 있는 그 10광야로 그가 친히 내려가서 다윗의 습기로 내려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울은요, 포기를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근데 자기의 뜻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웁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불쌍합니까? 승산이 없는 싸움을 싸우기 때문이죠.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이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았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죠. 그런데 사울은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싸웁니다. 다윗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또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십광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길가에다가 캠프를 차리고, 또한 다윗도 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 사막 근처에 광야 어딘가에 캠프를 차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24장에 우리가 엔게디 사건에서 보면 다윗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도망갔던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선지적으로, 또한 그가 아주 대담하게 대처를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사울의 부대가 광야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서 야밤에 밀정을 보내서 지금 저들이 누구인지, 저것이 정말로 사울의 부대인지를 확인하라 라고 보내봤더니 그게 정말 사울의 부대가 맞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용감하게 직접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몇 명과 함께 사울의 부대로, 사울이 있는 그 진영으로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사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있고 그 주변에 경호하는 군사들이 둘러서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대처할까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번에는 사울이 있는 곳으로 직접 자기가 친히 들어갑니다. 가서 말을 하려고 할까요? 대화를 하려고 할까요? 뭐 때문에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이 다시 사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혼자 들어가지 않고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함께 하였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비새라는 인물은요, 좀 우리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누이인데요, 다윗의 누이 수루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루야의 3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이 아비새입니다. 요압, 아비새, 아사새, 이 3명의 형제가 삼형제인데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친척이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너서클들, 아주 충직한 사람들인데 반대로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행동이 빠르고 아주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나중에 다윗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그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네요. 자, 그런 가운데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이 있는 그 진영으로 잠입을 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놀라운 장면이 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읽었을 때는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장면인가 싶지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다윗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늘 다윗을 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긴장을 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웬일이죠? 사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몽땅 잠들어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잠이 들었는지 보니까 12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에 취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잠들게 하셨죠?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울의 부대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몽땅 잠들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몰래 텐트에 들어가 봤더니 더 놀라운 장면은 그렇게 다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사울의 그 옆에, 머리 옆에 땅에 창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아마 대번아 알아봤겠죠. 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창이 지금 사울의 머리맡에 꼽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금 내 손에 붙이시나? 내가 지금 저 창을 들어서 죽이기만 한다면 정말 모든 일이 끝날 것인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닌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이 지금 다 초록불입니다. 직진. 다 그런 지금 상황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마치 죽이는 게 아무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그렇게 다윗이 갈등하고 있는데 다윗보다 생각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 아비새가 있습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아마 조용히 읽었을 것입니다. 거기 텐트 아니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지금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게 뭐 있습니까? 머리 옆에 지금 창이 있는데 들었다 놨다 하면 그냥 죽는 것인데 말이죠. 똑같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이 전부 다 초록불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사울 죽이기를 마치 허락하는 것처럼 열려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의외로 예상외로 다윗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뭘 말합니까? 다윗이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비새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비새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환경도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그런데 99% 다 그런데 딱 1% 멈추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멈췄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모든 환경들이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때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멈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무엇으로 훈련받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만큼이나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박수치겠죠. 모든 환경들은 다 다윗에게 나중에 다 환호를 하면서 모든 걸 다 서포트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귀 기울여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실 때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훈련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를 하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죽거나 그를 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근데 그 일은 내 일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발걸음을 멈춰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죠. 훈련을 지나간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는데 오늘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중급반 마지막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험을 통과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 번 비슷한 시험을 쳤다고 그랬죠. 24장에 엔게디굴에서 쳤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죽여야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겉옷을 살짝 뱉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빨간 불을 보이신 것이죠. 다윗아,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너의 마음에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때 다윗이 멈췄습니다. 그때는 90점이었습니다. 죽이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재시험 봅니다. 근데 지금 재시험에서 다윗이 패스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 개 키워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개를 한번 키워보면요, 개가 아무 훈련을 안 받았을 때에는 개들이 누가 주는 걸 먹던 뭘 먹든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거나 먹다가 배탈이 나기도 하고 개가 집을 지켜야 되는데 도둑이 심지어는 주는 고기를 먹다가 심지어는 집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개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받냐면요, 나중에는 주인이 주는 음식만을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는 건 안 먹습니다. 심지어는 스테이크를 줘도 고기 앞에서 침을 흘릴지언정 그걸 먹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바로 주인의 명령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그 훈련을 지나간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비유가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는 우리가 걸어야 되고 언제는 우리가 멈춰야 되는지, 우리가 언제는 삶에 쏟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될지, 언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시키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당신의 방법과 그 주권에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훈련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중급반 훈련을 지금 잘 훈련을 지났더라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거절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걸,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의 진영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사울의 군사들이 쫓아올 수 없는 건너편에, 협곡 건너편에 어떤 계곡 같은 곳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요.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고 호위 대장입니다. 그가 지켰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답이 아주 이상합니다. 그가 이렇게 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넬아, 응? 너는 대답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아브넬이 왕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분명히 사울인데 왜 아브넬이 자기한테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뒤에 왕이 잠시 서게 됩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되는데요. 이 이스보셋이 왕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허수아비 왕입니다. 그 뒤에 실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군권을 쥐고 실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런 허수아비 왕이 있지만 그가 실제 나중에는 왕의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때입니까? 사울이 아직 죽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사울은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사울 주변에 사울이 정말로 의지하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의 오른팔은 오히려 지금 뒤에 꿍꿍이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었던 바로 그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향해서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더라라는 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의지하고 있었던 아브넬은 지금 사울 주변에서 사울 그 옆에서 사울이 죽던 말든 상관없이 잠에 취해 있고, 반면에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다윗은 잠들어 있는 왕을 보필하지 않았던 그 아브넬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 있으면서 창이 어디 있는지 물병이 어디 있는지 그게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근데 뒤져보니까 정말 물병도 없고 창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때 잠잠히 듣고만 있었던 사울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나를 쫓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누가 도대체 왕을 충동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지금 왕을 충동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면 제가 제물로 기꺼이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나를 여호와의 기업의 땅에서 쫓아내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나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뭘 말하는 것이죠? 상황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사울은요, 처음에는 어쩌면 자기 마음 가운데 왕권을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혹시 저 다윗이 나를 복수하지 않을까, 내 가족들을 해하지 않을까, 어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에는 간교한 자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그 간교한 자들이 간언하기 시작합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 다윗을 죽여야 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울의 마음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사울 옆에서 기생하고 있었던 그런 많은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나라에서 쫓아내도록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이 다윗 왕 옆에서 자꾸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여호와의 기업의 땅에서 쫓아내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요, 그런 판단,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왕의 책임이기도 하죠. 나중에 보면요, 한 장 넘어가서 27장에 다윗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암시를 지금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런즉 나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죽도록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아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나 같은 메추라기를 찾고 벼룩 한 마리를 지금 수색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깨어내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울과 다윗이 살아생전에, 사울의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다윗과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호소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사울이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더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들아 돌아오라 하지만 이제 돌아올 수 없죠. 너무나 이제까지 당한 것들이 있고 했었던 것이 있으니까 다윗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해서 이제까지 자신을 쫓아, 다윗의 목숨을 쫓아서 늘 쫓아다니던 그 창을 다시 소년에게 주어주고 그것을 사울에게로 돌려줍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사울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을 죽일 수가 없구나.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 그는 하나님과의 모든 싸움에서 전부 패배한 후에 이제야 그는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뭘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사람의 행동을 보시고 갚으시는 분이시니 비록 이렇게 왕을 죽일 수 있지나 죽이지 않았던 이 나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마치 유언처럼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정말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그를 증오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칼날 앞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은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겼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이겼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갈 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붙잡고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